에녹과 한나 함께 먼저 성경을 좀 봉독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멘. 에녹과 한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는 시편 22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공감하는 특징이 뭐냐? 다들 우울합니다. 매우 우울합니다. 그리고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고 세상은 너무 복잡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려짐을 당한 그 고통, 그것을 오늘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제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시인이 지금 당한 지경은 벌레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은 것이죠. 이 벌레는 원래 고대 사회에 붉은 염료를 채취하는 그런 연고충이라는 벌레예요. 단순한 벌레가 아닙니다. 이 벌레에서 붉은 염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 벌레를 으깨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벌레 취급을 받으신 이유는 으깨어지는 십자가의 순환을 받아내시기 위함이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셨던 예수님, 벌레 취급을 받으셨던 예수님. 실제로 그 예수님이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벌레 취급을 받으셨는가? 오늘 12절을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그랬어요. 많은 황소. 황소는 힘의 상징이죠. 바산의 힘센 소들. 바산은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월가 그 월스트리트에 보면 거기에 아주 큰 황소의 동상이 있습니다. 돈의 힘, 풍요의 힘. 없는 사람들을 둘러쌉니다. 포위합니다.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원래 부유하신 자지만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렇게 되시려면 그 힘 있는 부자들에게 둘러싸임을 당하여 벌레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13절을 보면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 그랬어요. 사자가 입을 쫙 벌리고 포효하며 부르짖는 사자처럼, 그 사자 앞에 벌벌 떠는 초식동물처럼, 사슴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개들이 나를 둘러쌌다 그랬어요. 개들. 이 개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한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애완견들이 아니에요. 들개들이죠. 때로 모여서 애워쌉니다. 그리고 수족을 찔렀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당하시는 고통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14절을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죠. 맨 마지막에 군병이 창을 찔렀을 때 그 옆구리를 찔렀지만 옆구리를 찌른 것이 옆구리를 찌름을 통해서 어디까지 창 끝이 갔느냐? 심장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을 꿰뚫음으로써 심장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전부 쏟아내신 것입니다.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십자가형의
형을 당하는 죄수들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손은 매달려 있는데 체중은 점점 밑으로 쏠리죠. 결국은요, 온 몸의 뼈가 다 탈구가 돼버리고 맙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마치 촛농이 녹는 것처럼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은 녹아내린 것이죠.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창조주가 완전히 지금 피조물의 완전 비참한 상태로 분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의 진토에 두셨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5절에서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 인생의 목마름을 표현하셨죠. 16절에 내 수족을 찔렀다 그러는, 손과 발을 찌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손과 수족을 찔렀다는 말을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에 찍히는 것을 아마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표현을 썼을 때에 1000년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 현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일한 반응은 저들에게 복수하거나 저들에게 안갚음을 하거나 저들에게 분노하는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거냐? 기도하며 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 바로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벌레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벌레를 으깨야 붉은 염료를 넣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붉은 피를 흘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이상하게 한 번 이런 일이 생기면 연달아 오게 되고 집단적인 린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벌레 같은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사람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가? 여러분, 그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가신 분이 계시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벌레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은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벌레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갯떼들에게 수족을 찔리셨어요. 힘 있는 자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시고 아무도 예수님을 돕는 자가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 고독하고 고통의 극치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벌레 같은 우리를 왕의 자녀로 바꿔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벌레 같은 취급을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다. 그래, 나를 벌레로 보는 건 좋다. 하지만 먼저 벌레가 되어주신 분이 계시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 대신 벌레 취급받으시고 으깨어지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인치사, 그 보혈을 뿌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원래 취급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직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따라합시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자신을 으깨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벌레 같은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벌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낮아지심의 십자가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벌레 보듯이 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아유, 저 인간은.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사실은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군병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을 조롱하며 모욕하고 수치를 주었던 그런 사람들,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찌르는 말로, 공격하는 말로 우습게 보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런 적이 없습니까? 있다고요. 피해자가 될지언정 가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들지언정 십자가 지우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해야 할 십자가의 첫 번째 실천은 그겁니다. 군병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우리가 실천해야 할 십자가의 실천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너무 주관화하셔는 객관화해야 해요. 주관화하시면 안 돼요. 주관화가 뭐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엉엉 울고 눈물 씻고. 십자가는 객관화해야 돼요. 하지만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관화해야 돼요. 나 자신의 이야기. 어떻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 분명히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어떡합니까? 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 친히 벌레가 되어주세요. 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약점을 담당하되 떠들지 않습니다. 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씹으면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사람들 떠들 때 모여서 희희낙낙하고 떠들 때 절반이 뭔지 아십니까? 다 남욕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다 지자랑이에요. 즐겁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다 죄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지 마십시오. 그 약점은 우리 몫이 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제발 교회 안에서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남 얘기만 안 해도 우리가 할 말의 90%는 줍니다. 그만큼 교회가 준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십자가 지는 실천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